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10번째 유월절 그 초태생들이 죽는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와 이제 그들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저번 영상을 봤더니 홍해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홍해길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 해안길을 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약 180km,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넉넉한 거리.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그들을 비하이롯 앞 바할스본 앞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왕이 듣고 그의 관원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변해요. 다시 한번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군사들을 일으키고 마병들을 세워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 14장 1절로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지금 그 상황, 그것을 진퇴유곡이죠.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난 것이요, 고난을 만난 것이요, 위기를 만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환난과 고난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되시는 불 기둥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했고 그리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 앞에 위기와 환난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몰라요. 이 환난과 고난만 그들에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연출한 것이라면 그 계획과 그 연출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준 고난의 현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환난과 고난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지금 위기와 환난과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홍해 사건, 이 위기와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로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여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는 그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미리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체험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오늘 이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어느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가요? 정말로 우리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면 잘 나갈 때, 뭔가 되어질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뭔가 잘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태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뭔가 어려워질 때야 그때 하나님 깨닫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되 성경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 누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려, 그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로 우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홍해의 길, 그곳에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에 그 환경과 세상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여 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홍해가 하나님의 연출이라면, 이것이 홍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들이 이 환난과 고난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10절에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많이 했어요. 그것을 놓고 본다면,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도 수없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구나. 여기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되었던 아브라함도, 그도 창세기 15장에 가봤더니 그가 롯이 그 가나안의 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자기는 그 가나안의 본토 사람도 아니고 그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이방인이요, 그리고 자기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족장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내 연합군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자기를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놓고 보면 그 이삭이 그 흉년에 그랄 땅, 지금 블레셋입니다.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그랄 사람들이 그가 우물만 파면 그것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가 그 그랄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 앞에,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광야인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서 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말 두려운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두려움을 어떤 위치와 놓고 보냐면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 똑같이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가 된다면 오늘 그분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 없어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흉악한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들과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두려울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 했으면 두렵게 하는, 걱정되게 하는, 염려되게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할 것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 생명까지 죽이고 불못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두렵게 여기는 것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죽음을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 하나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창조주요 주관자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걱정이나 근심이나 자책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마.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자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봤더니 1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 여기서 불러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봤더니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나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해 지도자를 향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자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불평해야 되지요. 원망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환난이 왔을 때 그거 불평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갈라지고 나눠지고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들 어떤 남편들이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된 짓 다 알지요. 그래서 처음에 막
따지고 막 뭐라고 원망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다음부터 안 할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한 번 하지 않고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막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막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따지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요. 막 네 마음대로 막 그러고는 그 미안한 감정도 막 잘못된 감정도 없어지고는 이제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그래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지고 바꿔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그 중에 불평과 원망과 자책입니다. 적당한 자책은 필요하겠지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그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자책이 너무 깊어지면 마음에 병이 오고 이 자책이 너무 깊어지면 우울하게 되고 이 자책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우리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들은 그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을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서 그 다음은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나중에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잡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에 자책이 들어와요. 그 자책이 들어왔으면 그 자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책을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그는 마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봤더니 그는 그냥 자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똑같이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는 그 자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다 후회하고 실수할 일들 많이 있지요. 그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에 병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 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으시고 또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풀어버리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가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도자 모세는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또 똑같이 지금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의 공격과 그 홍해의 바다 앞에 위기 앞에 환난과 위기와 이 시험 앞에 똑같이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함께 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 오늘 그들의 반응과 결과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모세는 오늘 성경에 봤더니 13절에 위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것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이 자리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달랐을까요? 아니면 인격이 다를까요? 그들이 가진 의지가 다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다는 거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모든 성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그 반응은 다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의 눈은 지금 홍해만 보이고 그들의 눈은 애굽의 군대만 보이기에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의 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애굽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며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을 때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가지를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여 3가지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신다. 구름기둥 되시고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내 앞에 앞서가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한다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악한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여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결핍되고 문제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꿈꾸며 바라보며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남편이, 이런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진 어머니가 그 가정을 지켜낸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이 이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환난, 어려움, 위기를 있을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로 삼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주의 종이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 한 주간에 얼마나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앞서 가시지,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시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앞서 가셔서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푸실 하나님, 그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서 수없이 그냥 우리의 뇌에 새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